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 봅니다. 왜 여호수아는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 그 앞전에 아이상의 문제를 당했음에도 왜 또 이렇게 했을까? 한번 우리 어제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을 꼭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말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는 안 물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깨닫고 기록이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늘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물으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찾도록 하나님 어떨 때는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승현 형제라고 우리 저염병 인지신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매일 전화하십니다. 뭐 이렇고 교회 갔더니 또 엉뚱한 시간이 안 맞아요. 그게 이제 그분의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놓고요. 우리 치유하는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치유하는 다락방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는 우리 뜰, 치유하는 우리 다락방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 품을 수 있는 영혼 사랑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고 매일 그 사람 시간이 늘 남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이 팀 구성이 안 됐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교회병원에 우리 정신병원 가서도 전도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외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에 내가 갖춰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형식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아니면은 주중에 기도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의 기도, 나의 24시간이 되면 또 다르거든요.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부분이 있어요. 나의 언약. 우리가 말씀을 저번 주에 금요 철학에서 있나요? 우리 각자에게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어요. 더 이상의 것도 하나님 요구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미 하나님 말씀의 에베소 1장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르심이 당연히 우리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로만 끝나게 우리에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천국에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부모들이 뭐 카드 몇 개로도 그 학원비를 감당을 못한대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거든요.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거를 관철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세상에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우리 부모 온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목표예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우리가 24시 돼야 돼요. 24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전도자, 우리 중직자들이 이 24 나의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 아마 삶은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가 될걸요. 그러나 이게 정해진 사람은 목표의식과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될 것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그 속에서 뭘 순종하고 뭘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24시가 안 되시면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은 없는 거예요. 24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의 우리 430장 찬에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같이 주의 손을 잡고는 어떻게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우리가 훈련 때 계속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이 담고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우리 일꾼들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 집, 우리의 내 행복, 또 내가 건강하는 거, 내가 어떻게 누리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거밖에 있다면 1차원적인 삶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노동의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이게 수고한 힘이 되느냐 누림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굉장히 우리가 응답은 한 끝에 있습니다. 생각이 한 끝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 하나가 다 깨달아지면 언제 그랬던 듯이 안개에 거치듯 사라지죠. 그게 우리 영적인 존재이면서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왜 여호수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가 아이성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늘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뭐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상식적으로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되면 깨닫잖아. 우리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뭐 하는 거죠? 갱신하는 거. 아, 이게 내가 가장 공격이 대상이 되는 약점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상처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받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받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갱신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에 사단이 노리고 있구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고 있는 나의 불신앙과 그것을 이용하는 흑암의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늘 그것에게 정지 상태, 거기서 늘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도록 계속 반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걸 늘 붙잡고 우리는 후회의 막심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고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릇을 갖춰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했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영적 힘을 얻도록 영적인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 영적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기브온 족속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일곱 주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기브온이 한 겁니다. 라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실컷 막 대항도 하다가 아니다 했더니 계산이 나온 겁니다. 라합은 계산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하나님 역사를 본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굉장히 잘해주죠. 오늘 보니까 뭡니까? 기브온의 그 지도자들이 속입니다. 지금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다 멸절당하겠다. 우리 것도 다 뺏기겠다. 그러니 차라리 알고 있거든요.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을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이냐? 종으로 받아들여요. 솔직히 보세요. 죽는 게 나아요? 종 되는 게 나아요? 종 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 신명기 10장 11절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을 삼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죠?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거짓말하고 속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다 속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좀 안 맞고 힘들고 뭔가가 갭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맞추고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너무 하나님 말씀과 나와 거리가 멀어. 그 갭이 너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목사님 인생의 여정을 들을 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있냐면 나는 저럴 때 목사님 잘 못해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아니라서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작은 어려움만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릇하고 저 사람의 그릇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종으로 그 근본은 똑같아요. 그 불신앙과 신앙의 근본은 똑같지만 그릇의 차이는 달라요. 아마 저처럼 모든 걸 다 빼앗겨가면서 복음 전하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람 통해서 당하는 또 물질 통해 당하는 이거 다 감당하셨어요. 일단 성격상 다 못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그렇게 저보다 부드러운 사람은 제가 보니 못 믿어요. 제 기준으로 다 인정하니까 웃잖아요. 그거는 교만함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의 성향을 알잖아요. 아니 그 부분들에 그런데 그 제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 성향 관계없어요. 저 성향이면 다 숨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다 사람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거짓말장애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됩니다. 내 아를 속이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는 일들이 사단이 한다니까. 조금 늦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도대체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말 내가 한 번은 내 인생을 두고 체험해보고 그 일을 증인되게 해보세요. 한번 뜻을 정해보시라. 왜냐하면 얼마나 보니까 이 기도원 엄청난 성령 충만해서 중요한 일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죠. 이렇게 넘어져요. 아담도 넘어졌어요. 아담이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내가 하나님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진단은 그렇다.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느냐,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끌어올라고 하는데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상반기 삶이 1월부터 6월까지 봤잖아요. 우리 하반기에는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경고하게 속이는, 강교하게 속이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강명한 천사 같다고 해요. 강명한 천사 뭡니까? 나한테 나타난 천사지만 뒤에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나와 육신과 성공을 가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 계획을 떠나서의 나 육신 성공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그러고 거기는 뭡니까?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르게 돼요. 거기는 뭡니까? 결과가 사단이고요. 오는 실패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때에 이렇게 실수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언약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뭡니까? 중요한 가장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입니까? 이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반기에는 중요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렘넌트데이 우리 22일 날 다음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학교 있고요. 또 우리 WRC 대회도 있고 중요한 여름 행사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떤 휴가와 같이 끼게 돼서 굉장히 방해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반드시 뜻대로 인도하실 것 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크고 중요한 일을 기도해보지 않고 기분 족설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 뒤에 바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기분을 치려고 하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하친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본 족속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수비 올 때 막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진 옷 입고 오고 곰팡이 피는 뭐죠? 떡 가지고 오고 빵이 있죠? 가지고 오고 펄은 거죠? 신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지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기회를 타서 오게 되고 이스라엘 기적을 들은 기브는 뭡니까? 락과 다르게 그 축복의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다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은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고
중에 일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다. 우리는 달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달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사기극의 기본의 사기극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 때 렌즈를 보고 있다가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때에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손길들, 이런 미혹의 손길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분들 뭡니까? 모든 일곱 족속을 다 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브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계획인데 그거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역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속여서 화친한 것처럼 화친을 넘어서서요 종으로 밑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앞세우라는 이유, 우리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왜 깨어서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문제 올 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실수는 지나가지만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 후대 세대에 굉장한 악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종으로 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수종된 일로 하지만 그들이 중요한 이 다음 장 10장에 보면 아모리 연합군들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브온이 얘들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과 함께 이스라엘 치려고, 이스라엘만 공격 대상이 아니라 기브온까지 치려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했던 게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도가 그때 여호수아중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장에 바로 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 나중에 보기지만 우리 사무엘에 보면은 사울 시대에 굉장히 피 흘리는 역사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 때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사무엘 21장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기브온 족속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사울의 후대들을 요구합니다. 7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울 왕의 후대들이 7명이 그대로 잡혀서 목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후대들이 저주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후대까지 어려움이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 실수로 어떻게 됩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마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 모슬렘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강한 용사들이에요. 얼마나 하느냐? 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그 방석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수입의 절반 이상은 다 성전 짓는 데 내놓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뭐예요? 거기 올매고 그 옷 있는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전도자를 부르셔서 그 세계복음을 이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실수도 하나님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대에 성령 인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중요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할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요, 그 실수 위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1절의 기준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고에서 오는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성전에 단을 쌓는 심부름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의 순전대에서 그들이 성전 짓는데 공사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요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실수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소생하듯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어서 이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는다. 왜 내가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책망하고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미 베드로를 통해 계획해 놓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셔서 새롭게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책을 세워나간 적이 있으시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 15절 보면은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전도자들을 엄청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에게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션을 주셔서 이방을 살릴 그릇, 이스라엘을 살릴 그릇, 왕을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실패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그게 빨라요. 그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빠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남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정치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는 세상에 그 일들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분은 나를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를 영세전부터 계획했던 그분이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부르심의 계획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대책을 세우는 응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합니까? 솔직히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그냥 불쌍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행세를 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정착해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진짜 싸움하는 정복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이서에서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죠?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아간을 감동해서 욕심을 부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실패하도록 만든, 아간이 물건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실패케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 육신적 뭐 잘못 이게 잘 잡고 관심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걸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지. 우리 인생에 그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 감정에, 욕심에, 현실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따라서 순간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감정에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빌립 지사님의 딸 중에 4명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옷을 잡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붙잡힌 걸 환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예루살렘이 나를 결박해도 나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로마도 거의 아니라. 지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하는 건데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이 환상이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꿈을 꾼 걸로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어떤 했던 영적 감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싸움이 진 싸움인데 어떻게 그걸 나가라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양털을 딱 가져가다가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 양털이 젖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이슬이 젖어 있는데 그 양털은 그대로 젖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더 확실하게 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는 다 양털은 젖고 다리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약간 좀 건방지긴 하죠. 근데 그 기도원의 중심은 상황 굉장히 위기 속이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양털만 젖어 있고 거기는 다 말라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미디안을 쳐서 승리케 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꼭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성령 인도받아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해야 된다. 우리 하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령 인도 승리하시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우리 중요한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끓인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되고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주신 건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감정이 아닌 우리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여기서 팀들이 아이성 문제를 놓고 말씀대로 결정 안 했잖아요. 다 뭡니까? 전리품은 전쟁이 거기에 나온 제품들은 물건들은 다 들여오고 있는데 아간이 그거를 안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가 왔습니까? 실패가 왔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니까 이스라엘 아이성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응답을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 우리 중고등 때, 우리 청년 때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시대는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임하고냐면 보호자의 능력, 시공갈 초월, 237 빛이라는 메시지가 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사랑, 구제, 봉사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인데 당연하지만 언약 잡아야 돼요. 가상의 세계 속에 넘어서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모든 것 분별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메시지, 시공간의 초월, 보호자의 능력, 이번 우리 렘넌트 때의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25망대를 세웁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네 후손이 사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살린 길이라고 노아에게 그랬듯이 그때는 방주를만 안 늙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자는 그 역사의식, 그 속에서 우리 뭐가 나와야 돼요? 비전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 의왕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범위는 어디예요? 237이에요. 237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 보시도록 다 전체가 보시도록 이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영상의 미디어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을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붙잡아진 겁니다. 다 무너지고 누구는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포로되었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의식 가운데 비전을 잡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실패시켰습니까? 우상의식 먹지 않는다고 그 정치인들한테 잡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환관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넘어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찾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때 보좌에 물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 거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하루 지나서 죽지 않으면 어떤 죄인이다 살리는 법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법대로 살려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따라 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잘 아는 우리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숨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 안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믿는 자의 베푼 능력이 없다는지를 날마다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지금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딱 비춰질 때 확연하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증거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창세기 1장 20절 28절 주셨기 때문에 상 3장 15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고 나의 내일을 회복하는 이 증거 있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방해합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그 비밀들에게 달아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